나눔가족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십니다.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은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이라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가진 어떤 특권도 구원을 담보하지 않는다 하십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따라다닌다 해도 그것이 곧 구원을 담보하지는 않는다 하십니다. 좁은 문의 길은 예수께서 먼저 걸어가신 길이요, 또한 제자들이 따라가야 할 길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길에 각 성과 마을을 다니시면서 가르치십니다. 예루살렘에 가까워질수록 심판도 가까워지고 회개할 기회는 단축됩니다. 이때 한 사람이 예수께 묻습니다. 구원 받는 자가 적습니까? 예수님은 이 질문에 직접적으로 숫자로 대답하는 대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소수만 들어가도록 정해진 것은 아니다 라는 말씀으로도 이해될 수 있지 않습니까? 구원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요. 하지만 좁은 문은 넓은 문에 비하여 들어가는 자가 적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시하신 그 제자의 길을 행하고 따르는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시죠. 힘쓰라라는 이 말은 운동선수가 이기기 위하여서 힘쓰듯이, 군이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힘쓰듯이 구원은 힘쓰는 자에게 주어지는 몫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열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때고 닫힐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들만이 그 문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문이 열려 있을 때 기회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문이 닫힌 후에는 열어달라고 간청해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집주인은 그들을 알지 못하는 자로 규정합니다.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문이 열리지 않자 사람들은 억울해합니다. 우리가 주인과 함께 먹고 마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가르침을 받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전의 관계를 호소합니다. 같은 공동체에 속해 있었다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받는 증거가 될 수는 없다 하십니다. 주님은 누누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말씀하셨죠. 행함으로 주를 따르는 제자들만이 하나님 나라의 가족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은 좁은 길이요, 좁은 문임입니다. 혈통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길입니다. 믿음으로만 들어갑니다. 이 믿음은 순종과 행함이 있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행악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듣는 이들을 크게 당황시킵니다. 마지막 구원의 날에는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할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피상적인 믿음을 가지고 스스로 믿는다고 안심했던 사람, 자기 부인과 십자가 짐 없이 예수를 따랐다고 생각했던 사람, 인내의 대가 없이 말씀을 지키고 있다고 착각한 사람들은 그날에 돌이킬 수 없는 낭패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반전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이스라엘은 항상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자신들이 1순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먼저는 나중이 되고 나중이 먼저가 되는 역전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사도행전에 가면 바로 현실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이 구원의 문으로 들어와 생명의 잔치를 맛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날에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자들이 동서남북에서 몰려옵니다. 비록 지금은 미약해 보이고 지금은 적어 보이지만 그날 그 나라의 잔치는 충만한 잔치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역전이 있고 반전이 있는 나라입니다. 지금 나는 혹시 안일한 구원의 확신 가운데 머물고 있지는 않을까요? 겸손하게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신 예수님은 스스로 좁은 문 좁은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고 계십니다. 헤롯의
살해 의도를 듣고서도 예수님은 자신의 길을 가겠다 하십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의 죽음을 당당히 맞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기에 결코 비극이 아닙니다. 오늘과 내일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지만 제3일에는 완전하여질 것이라 말씀하시죠. 그러나 악행을 자행하는 예루살렘은 화가 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의인화시켜서 하나님의 열심과 예루살렘의 불순종을 대비시켜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그들을 모시려 선지자를 보내고 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몇 번이나 그리하였는지 묻습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을 죽여왔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파송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 문은 닫히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환영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죽임으로 하나님이 모으시려는 기회를 거절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역사는 자기 백성을 모으시려는 하나님의 열심과 그것을 거절하는 배교의 역사로 점철되어 왔음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불순종의 결과는 참혹한 멸망일 뿐입니다. 예루살렘은 황폐해지고 버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후의 한 날 예루살렘이 다시 주를 보게 될 때에 그때는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거절도 할 수 없고 거부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서 스스로 숨을 곳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루살렘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있다면,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다면 그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내가 지불하는 대가는 장차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서로서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